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논리적으로 가장 치밀하게 구성된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 그의 성품이 드러나기보다는 이 긴박하게 무엇인가를 해결하려는 이 모습이 더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후인 주 57년경에 써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잡힌 이후에 이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64년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 대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이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 이 바로 로마서를 쓰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의 은혜를 받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처음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로마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도 기독교의 전파는 이 로마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후 49년도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 거의 10년 전에 이를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스 논쟁, 곧 그리스도의 논쟁이 이 로마의 원로원에 있었고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결정에 의해서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그 이후에 한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강력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속적인 문화와 그들의 섞여버린 기독교의 그 우상 숭배의 흔적, 또 그들의 가증한 쾌락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로마 교회가 한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방치되다시피 놓여지며 로마의 이방신적 문화와 함께 혼탁해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년 뒤에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서서히 다시 로마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동안 모세 율법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살았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들이 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서로 예배를 다르게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박해로 떠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주인 행세를 하려 했을 것이며, 또 이미 새로운 주인이 된 다수의 이방인 로마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배만 선하다고 예배하는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 탐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처럼 긴장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함께 예배하지 않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이 배경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을 가졌지만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이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도적인 신분의 당위성을 먼저 설명하고, 1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모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옳음에 대한 모순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논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들에 대한 옳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 9절부터는 그런 두 교회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유대인과, 또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라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던진 바울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너희는 다 의롭지 못하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덧붙여 말하기를 3장 18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너희가 이렇게 교만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오직 두려우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과 문맥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이 로마서를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순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울은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라고 하였지만 결국은 스스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독을 받는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도록 너희가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모순된 삶에서는 너희의 할례도 무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도 무익할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권위와 체면을 찾으며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바울은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질문은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존재하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란 곧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선택되어진 것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첫 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수많은 법과 가치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다라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 그들이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겠죠. 좋은 가전제품이 나왔거나 새로운 영화가 나왔는데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가전제품이나 영화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거나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먼저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것은 은혜인 것이지 그것이 그들의 특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다시금 그것이 왜 특권이 아니라 은혜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을 삼아주셨고 메시아를 그 백성을 통해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있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신실하게 사랑해주지 않았느냐? 전쟁 가운데서도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의 옳음으로써 너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특권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은혜를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너희가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지 그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 아니요 온전하지 않은 믿음 가운데 배신과 배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특권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이 큰순 맑은 샘에서는 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은 이제 인용한 말이겠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요, 이 성경에서는 시편 51편 4절에서 인용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51편 4절은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가장 비참한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의를 구했던 이 회개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도 죄를 숨길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죄를 숨길 수 없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죄와 악함이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신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나쁜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만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런 거죠. 이 바울은 그 부분을 알고 5절에서 말하기를 도리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더 두각을 나타낸다면, 아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원래 그러시니까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더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럼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니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득을 취하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죠. 이 인간의 악한 마음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신들의 죄의 책임을 심판받지 않으려고는 이 악한 그들의 마음을 이 바울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내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심판하세요? 하나님 이득을 취하신 건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고 말하며 그들의 논란을 잠재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죄인에 대한 긍휼과 이 사랑의 문제이지 그것이 그들의 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이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것이죠. 그러나 죄를 놔두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향 때문에 놔두신 것이지, 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익을 얻으시려고 그들을 허용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거짓을 말하였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냐라고 반문하며, 이 당시에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며 율법을 경히 여긴다 말하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8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나기 위하여 죄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그들이 지은 죄로 그들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큰아들, 이 온갖 고생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큰아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특권과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만 드러내는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흉년의 때에도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고 풍족하게 살았던 큰아들이었지만 이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서운함과 작은 아들에 대한 질투만 부리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그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아니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서 자꾸 새신자들을 위해서 식당도 양보해라, 지하 주차장도 양보해라, 아이들에게 엘리베이터도 양보해라, 봉사는 내가 하고 교회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잔치에는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 때, 매번 섬기는 일에 지칠 때 우리도 아마 큰아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 나의 나된 것에서 나의 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실하심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계획과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수용하기 힘든 사람과 또 어떤 수용하기 힘든 환경 조건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참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살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참되시다고 매일의 삶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